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과 미국 사람의 반응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반반씩 나왔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96% 대부분이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걸 원했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단어,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단어이죠. 외교관으로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일에 쫓겨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굉장히 많았고 또 가끔 외국에 출장도 나가야 돼서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가족들을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오늘은 휴일이다. 모처럼 휴일인데 낮잠이나 실컷 자고 그다음 못 읽었던 책이나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쁜 일에 쫓겨 사는 사람이라면 다 이 말에 공감이 갈 거예요. 어쩌다 쉬는 날인데 뭐 영역이다 뭐다 뭐 다 귀찮고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것,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다가오더니 여보 모처럼 쉬는 날인데 얘들이랑 같이 밖에나 놀러 갔다 오지 그래요. 쉬고 싶어서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는데 또 와서 또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낚시를 하러 갔대요. 아이들은 아빠가 오늘 우리와 함께 낚시 간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들은 하루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남자가 그날 저녁에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모처럼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버렸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은 와가지고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일까요? 다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를까요? 똑같은데 누구는 행복했다, 누구는 낭비해버렸다. 그 이유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행복이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꽃 향기가 멀리 퍼질 때 벌나비가 날아오듯이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보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느끼는 정신적인 만족감, 기쁨, 그것이 보람이죠. 행복하기 때문에 보람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어진 꼭 해야 될 일, 보람된 일들을 하게 될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물론 힘이 들지요. 수고하지요. 분투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행복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옛날 한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고 돈은 얼마든지 주더니 그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몸이 약했는데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몸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받은 신하들은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 만났겠죠.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다 만나서 물어봤는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돈 많은 사람 물어보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권세 높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인물이 잘생긴 사람, 자기는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는데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한 농부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농부를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옳거니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신하가 그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예, 행복해요. 나는 안 행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행복하대요. 왕의 신하는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속옷을 좀 벗어줄 수 있냐고 간청했던데 그 농부가 먼지 터성인 그 옷을 딱 벗어졌더니 속옷이 없어요. 속옷도 입지 않아 맨살이에요, 맨살. 사실 그는 속옷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번번한 신발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던 길에 발이 없는 장애인을 만났대요. 그러다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신발이라도 신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 저 장애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내가 참 행복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흥겹게 노래 부르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농부였어요. 성도님들, 행복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 주가 다 필요하죠. 그러나 돈, 건강, 가정, 행복이 필수 조건으로서 이런 것들이 환경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곧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권세가 높더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인물이 헌칠하다 할지라도 난 행복하지 않다 하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주위에 보면 얼마든지 그래요.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한데 그 사람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별로 갖추지 않았는데 사실상 객관적인 조건은 별로 없어. 그런데 본인은 난 행복하다고. 이것은 사람 행복은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행복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서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 지수가 높으면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이죠. 행복 지수가 높다면 행복한가? 그러니까 행복 지수와 행복 체감도는 달라요. 행복 지수는 객관적인 겁니다. 행복 지수는 경제 수준, GDP가 얼마인가, 건강 수명이 몇 세인가, 사회적으로 안전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부패 수준은 어떤가,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그 행복 점수예요. 행복 지수. 그런가 하면은 행복 체감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대답하느냐 이건데 이 행복지수 객관적인 수치와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 체감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끝날 때 되면 날씨 예보하잖아요. 날씨. 실제적인 날씨와 체감 온도는 달라요. 같은 이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수준이 세계 경제 11위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살률, 우울감, 불안 이게 굉장히 높아요. 행복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행복 체감도는 행복 지수를 따라오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럼 팔복이 나와요. 거기서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는 그냥 뭐 환경 그런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스는 행복 지수가 아니라 행복 체감도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환경은 감옥이었지만은 그가 느끼는 체감, 마음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에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어요. 행복지수는 세상이 만들어주지만은 참된 행복 체감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늘 변해요. 환경도 변합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행복이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이 행복을 느끼며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행복은 마음의 문제다. 두 번째로 행복은 예수 믿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아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면 행복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면 행복하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행복하게 살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얻은 행복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내 마음에 차고 넘치고 그 평안이 모든 환경 조건을 다 뒤덮어버리고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주신 평안이 내게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이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을 알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되지 않고 기쁨으로 여겨진다면은 세상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내게도 복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나도 잘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전도도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하지 못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예요. 예수 믿어 말하면서 나는 세상 모든 근심도 다 있는 것처럼 찌들린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면은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늘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고 사는 생사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며 살았어요. 생사를 초월한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성경 몇 구절 찾아봅니다.
생사를 초월한 사도 바울의 고백,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의 신앙 고백,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또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나 자신의 힘, 나의 존재를 겸손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성공에 놀라면서 감사하게 돼요.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졌어?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나에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복이 왔을까? 항상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 닥칠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어떻게 내게 이런 불행을 겪는단 말인가? 내 실력은 내 능력은 대단한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탄식하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런 불평한다는 거예요. 둘 다 놀래요. 그런데 전자는 잘됨을 놀래고 후자는 자기가 교만해서 잘못된 것을 오히려 놀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사는 사람은 상대방 우리 배우자를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동감이 별로 안 된가 봐요. 근데 반대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쩌다가 연수 같은 사람 만났을까? 나는 저런 인간으로 살 사람이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고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 지갑 속에 자기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아내 사진, 남편 사진 있어요? 아내 사진을 넣고 다녀요. 그래서 가끔 그걸 보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은 얼마나 예쁘고 보고 싶으면 이 아내 사진을 보고 그럴까? 그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진을 가끔 꺼내서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사진을 보면 힘을 낸대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사는데 또 다른 사람 힘들 때 또 똑같은데 배우자 사진을 꺼내봐요. 그래, 나에게 이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응원해준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대요.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다른 힘을 내요. 요즘은 뭐 사진이 아니라 휴대폰에 여러분 사진 다 저장되어 있겠죠. 여러분 휴대폰 속에 사진
꺼내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응원해준 가족이 있구나 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계시면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죠. 근데 진짜 고차원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거,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피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이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고 설탕에 단맛이 없으면 설탕이 아니듯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돼요. 사람이 포악해지면은 사람처럼 무서운 동물이 또 어디 있어요? 가끔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짐승만 또 못한 인간. 사랑이 자비 긍휼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려면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온수까지 용서하며 사랑해야 돼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한마디로 축소하자면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히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항상 사랑 가운데 살며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껏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온수까지도 사랑하여서 정말 행복한 삶, 천국 가서만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예수 잘 믿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